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해. 영원토록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 영원토록 노래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영원토록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짐을 주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맘 치면서 동tin다 하나님 믿고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이길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나라와 평화 맘 지나서 동tin다 하나님 믿고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에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망치면서 동tin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맘 지나서 동tin다 하나님 믿고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이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맘 지나서 동tin다 환한 기뻐하라 저기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마음 지나서 동tin다 하나 믿고하라 저비 주님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에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맘 지나서 동tin다 하나 믿고하라 저비 아멘 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아멘 지나서 동든다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둠 마음 지나서 동든다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어둠 마음 지나서 동튼다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제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각보다 요즘에 우리가 많은 교회와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 주님 이거 들어달라,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 제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명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값진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금 같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잘못된 기복 신앙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명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불러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야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부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부자 모두 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일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일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일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에게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 주시고 모든 말씀, 듣는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기대합니다. 풍성한 삶을 기대해요. 자, 풍성함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뭐 풍성한 어떤 걸 붙이는 교회 이름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게 풍성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죠. 모든 상황에서 풍성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죄가 풍성한 것은 빼고요. 예, 죄가 풍성한 것 빼고 풍성한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은 아니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곳간에서 임신 난다. 예. 뭔가 좀 있어야 인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할수록 뭔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을수록 뭐 죄가 있으면은 내거 이러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할 텐데 저 사람이 이거 필요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풍성한 것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풍성한 것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통해 우리도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또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서, 어찌 보면 다니엘서를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서 해석이 제일 어렵다. 모든 구절 중에서 제일 해석이 어렵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은 천차만별이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큐티 본문을 정하고 믿음의 선택 본문을 정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해서 김정훈 정해도 항상 너는 왜 맨날 어려운 것이 화요일 날 주요일 날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정말 그냥 요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단위별로 끊거든요. 이건 진짜 정말 정훈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훈이가 아니구나 성령님 하고 그냥 제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난해하냐?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천사에게 받은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이 천사에게 받은 환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난 일같이 듣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 자, 심지어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아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뭔가 답답합니다.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그 MBTI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아니 너 뭐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얘기를 하면 그런 일 안 일어나 하고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상상으로는 막 가득한데 현실로서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으면 그 상상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공부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그 말씀 기준으로 가장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풀면 어떤 말씀이 될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를, 큰 지혜의 깨달음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이 말씀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기도의 내용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장문의 기도긴 하지만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빌론과 바빌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일어났죠. 고레스 왕 원년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가 선포됐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종교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종교, 그 신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자유까지 다 허락해 준다.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아니죠.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칙령은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엄청난 명령이에요. 자,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인간들이 기도를 먹고 산다 이런 것처럼 어떤 힘이 어떤 상황에서 신전에서 막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이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신전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물을 올려드리거나 그러면 신들의 힘이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한 거죠. 페르시아는 가장 강해.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관대하다. 영화 300에서도 나오죠. 페르시아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나는 관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관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너희들은 내 밑이야. 이런 걸 너무나도 인정하면서 그렇게까지 선포를 합니다.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진 나라이자 좋게 얘기하면 배려심도 가진 나라예요. 요즘은 아니죠.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제가 지금 페르시아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면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사. 페르시아는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연합군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온 뿔이 다 나오죠. 나중에 나온 뿔이 작은 뿔을 이제 얻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 메데를 먹어요. 예, 먹어요. 이렇게 다 가지게 돼요. 아우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알아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섬기던 바벨론은요, 원래 그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 벨사살 왕이 재위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가 다리우스를 통해서 바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대표로 바빌론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섭정왕이죠, 똑같이. 심지어 다리우스가 바빌론을 다스리게 될 때,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다니엘은요, 다리우스에게 그 3명 중에 하나, 어떤 3명 중에 하나냐면 여러 지방관, 100개도 없는 지방관을 다스리는 3명의 총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관리로 임명이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됐거나 아니면 발표가 준비 중인 상황이 이제 다니엘은 알게 된 거죠.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이제 성경 외에는 다리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사람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에게 점검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그 다른 책이 기준이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리우스도 벨사살처럼 섭정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 밑에 있는 섭정왕.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벨사살이 섭정왕인 것처럼 다리우스도 섭정왕이니까 섭정왕이 섭정왕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다스린 거니까요. 그리고 바빌론 지역 자체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몇백 명의 어떤 지방관들이 있었고 그 지방관을 다스리는 새 총리가 또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역사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예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후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바빌론을 넘어 바사 제국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생활보다 내가 더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진짜 아름다운 기도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창문 열고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때 정말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4절을 보면 엄청난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합니다. 저희가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됐네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일단 가브리엘은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70년의 7회의 기한으로 뭔가가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서 뭐 로마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엘서는 다 이미 일어난 예언, 구약 시대 때 이미 역사적으로 신약 시대까지 해서 이미 일어난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세 지말 종말에서의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그러합니다. 네, 정확한 근거도 있어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70의 7 이렇게 얘기를 했죠. 70의 7. 자, 일단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 서, 남, 북,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수와 세상에서의 모든 완전수가 합해진 숫자를 7이라고 해서 성경은 7을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이란 부분으로 안식일까지 해서 7일, 완전 숫자가 7일이다 이렇게 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에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10의 숫자가 더욱더 곱해집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수가 나와요. 거기에 또 완전수 7이 곱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정말 70 곱하기 7에 491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때. 이 숫자로 인해서 지금 하는 예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벽한 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왜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라고 제가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자, 여러분 70 곱하기 7은 얼마죠? 490입니다. 자, 여러분 희년이 몇 년째 될 때가 희년이죠? 희년이 뭐죠? 49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49. 49가 됐을 때 우리가 희년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49. 자, 49는 희년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는 숫자가 49죠. 거기에다 10을 곱한 수예요. 완벽하게 돌아간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때는 언제이죠? 완벽하게 회복되는 때는 언제이죠?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완전한 때, 하나님께서 사오신 완전한 시간에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날짜를 또 뭐 여러 뭐 마카비 얘기하고 뭐 그리스 얘기하고 여러 개 얘기하면서 그 실제 연도로 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해석할 수도 있게 하나님께서도 예배해 주시고 저기서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날은 마지막 예수님이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2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자, 24절을요. 끊어서 보면요. 6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첫 번째, 반역이 완전히 멈추어집니다. 이 종말 맞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반역이 없다. 그래서 제가 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없을 때는 종말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죄가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다는 것은요, 그 성경 원어를 보면요, 죄의 활성화가 멈춰진다.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때는요, 천국을 가거나 종말 때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이제부터 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죄가 보이지가 않는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가 맞죠, 점점. 다섯 번째, 모든 환상과 예언이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까지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재림 때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진 때는 재림 때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까지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확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적인 근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이건 정말 어떻게 봐도 재림 때인데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또 이 말씀에 부분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재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섯 번째 내용에 집중을 해요. 자, 여섯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집중을 해요.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많은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회복되면 된다. 예루살렘 회복되면 주님 오시는 건 맞아요. 맞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는 조금 아쉬운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중요해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야죠.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좋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정하시는 완전한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회복이 결과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종말 오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이 사람들 말 논리가 맞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근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빨리 이 땅을 이 땅에 뭔가 기근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은 또 좋아 보이는 내용이니까 요건 또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근이 일어나야 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워야 되고 일부러 싸우는 건가요? 막 주님 오시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뭐 예루살렘 회복이 좋으니까 막 그렇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위해, 종말이 오기 위해서, 주님 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따면 빨리 우리 전쟁해야 돼요. 저희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근과 핍박을 원하십니까? 빨리 기근 일어나야 되나요? 막 물 막 펑펑 쓰고 막 그래요. 죄송해요. 너무 비하 발언인가요? 예.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일부러 막 전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느니 너희는 찬양이라. 이런 것 같이 어떤 미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은요 마치 뭐랑도 비슷하냐면요, 지금 제주도에 막 여러 가지,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와 정말 이방 종교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샤머니즘이 너무나도 판치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이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예루살렘 지역을 위해서 선교도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모든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찬양해야 된다 이런 사명처럼 예루살렘을 위해 나가신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들의 사명은 우리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빨리 전쟁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상한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만 집중한다, 이건 좀 위험한 논리이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역 단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단체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퍼즐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정확히 두 가지는 진짜 사명이 맞아요.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것. 왜냐면 찬양하라고 만들었으니까 우린 찬양해야 돼요.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제자 삼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시고요. 우리 모두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사명만 중요하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께서 선생님으로 부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뭐 또 의사 선생님으로 부르신 분들,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으로 부르신 분들, 어떤 분들은 주부로 부르신 분들,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아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명은, 모든 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요즘에 이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재림이다라고 얘기하면 딱 붙잡고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들으시면 안 돼. 예루살렘 얘기해서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지만 남으실 분은 남으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종말 때, 재림 때 위에 6가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멈춰지고 죄 자체가 끊어지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예언과 환상이 모두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른 일의 기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25절부터 27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25절에서 27절도 정말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해석이 나요. 모든 해석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제가 해석하는 그 24절에 제가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 해석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욱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이래가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이래. 자, 일단 70의 7, 7의 70, 뭐 70의 7,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7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70의 7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70 중에서 지금 7이 빠지는 겁니다. 자, 7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후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이래가 된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온전한 때에, 완벽한 때에 너희들의 메시아가 올 것이야 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보수하라는 때,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후 온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으시는 왕 예수님께서 오신다. 가브리엘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니엘에게 전달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선 예수님이 오신다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거리와 성곽은 완성되지만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4절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온전히 재건되는 날은 언제죠?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62일의 때에 성이 중건이 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여기에서 중건에 해당되는 것은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요, 슈브라는 말을 진짜 많이 사용하세요. 히브리어 슈브. 막 슈브의 하나님, 슈브. 다시 재건시키실 하나님, 슈브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자, 슈브는요, 돌아가다, 회복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세우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점점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62일에 이것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레호스라는 광장과 하루츠라는 거리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증명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거리와 길을 이야기하고요, 벽을 이야기한 단어들이에요. 레호브는요, 그 거리와 길, 하루츠는요, 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길이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왕의 길을 예배하라 하는 그 길을 62일에 때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과 유사하지죠. 자, 62일에는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이곳저곳 전해지고 있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운동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예언, 한 번 남은 일에, 자, 62 더하기 7은 69죠. 딱 1 남았어요. 자, 1. 마지막 남은 1의 종말이 말세 지말의 시작이 된다. 말세 때 아주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성전과 성읍이 파괴가 되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뭐 예루살렘 지역이나 전체 나라에서 뭐 기근과 핍박과 전쟁이 일어난다, 이 예언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왕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겠죠. 이 왕이 누구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때가 되면 알 것이다라고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왕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크리스찬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온전히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가 뭐 죽음으로써 이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27절에 이야기가 납니다. 마지막 1회 동안에 반에
타협이 막 일어납니다. 타협. 자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침략하러 온 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은 뭐냐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왕이 누군가 왕인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그때가 되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언약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언약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신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배교를 하고 다른 것을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금지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측한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흉측한 우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흉측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신상 같은 거나 어떠한 작품 같은 거, 우상 숭배를 위한 작품들이 되게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거든요. 미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흉측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것들이 세워지는 순간, 와, 이땐 정말 말세 지말 중에서 이제 주님 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을 근거와 그리고 24절을 근거하면 이 말씀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식 학설 중에서 채택받은 거가만 해도 4가지거든요. 마카비부터 로마부터 그리스부터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학설들이 아주 정말 대표적인 학설만 4가지가 넘어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미래의 엄청난 일들을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언을 한 거, 환상을 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니엘은 단지 자신의 민족의 회복, 예배의 처소의 회복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말세 지말에 있는 모든 내용, 재림까지의 내용, 뭐 예수님에 대한 내용까지 막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정말 이렇게 풍성한 응답을 주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기도, 자신이 아는 그 예루살렘 성전 기도만 했는데 그 이상의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겐 정말 많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풍성함, 기도 응답에 대한 풍성함 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삶 자체도 풍성했어요. 어느 곳을 가던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게 풍성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가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 풍성함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자굴도 두렵지 않는 그 풍성함. 바빌론에서도 풍성했고요. 페르시아에서도 풍성했어요. 기도 응답도 풍성했어요. 다니엘은요 언제나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에서도 풍성한 삶, 기도 응답에서도 풍성한 삶, 그런 풍성한 삶을 받은 이유가,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근데 왜 다니엘은 크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의 그릇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릇.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동일한 사랑이라고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 인간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형제를 엄청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조금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한정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형제를 엄청 사랑하시면 뒤에 계신 집사님도 엄청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라서 그래요. 동일합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전 인류를 무한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릇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릇이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무엇이죠? 그릇은요 뭔가를 담는 것이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이 작잖아요. 간장 종지만 하면 간장 종지만큼 받아요. 근데 밥그릇이면 밥그릇만큼 받아요. 그 그릇이 여기 수원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만 하잖아요. 월드컵 경기장만큼 받고요. 그 그릇이 소양강 댐만 하잖아요. 소양강 댐만큼 받는 것이에요. 그릇이라고 다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더라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양이 적잖아요. 그릇이 작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셔도 심지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릇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둠과 죄들이 가득하고 아니면 그 그릇을 내가 스스로 막 작게 평가해서 작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릇을 넓혀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릇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다 거두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죄들을 온전히 다 거두어내야 다니엘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뭐 로마서에 보면 뭐 바울이 뭐 그릇이 뭐 다르다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바울은 뭐 그릇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다들 큰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들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그 그릇들은요 작은 그릇이 아니라 다들 큰 그릇이에요. 정말 큰 그릇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그릇이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작아 보일지라도 뭐 뚜껑이 뭐 구멍이 좀 작고 밑에가 이만한 그릇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릇들입니다. 다들 완벽한 그릇이에요. 근데 왜 그 완벽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울 수가 없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채워서 그런 것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을 담을 수 있었느냐?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채우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빌론의 높은 관직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허락된 음식을 먹기 위해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을 선택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릇이 점점 비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자신의 그릇에 채워놓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좀 의아한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이 앞에 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회개할 게 뭐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회개할 것이 이제 자신의 백성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그럼으로써 죄를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워놔요. 그래서 그는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 온전히 누리려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하려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회복되고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계속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완벽한 그릇을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연약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두 세상의 논리를 내려놓고 믿음의 논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더욱더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그릇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한 것들을 오늘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 그 풍성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합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릇을 비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죄를 이제 거부하고 정결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비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따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우리 그릇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비워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 관점,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을 비워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우리 안에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들과 모든 것들은 지금씩 떠나갈지어다. 그 뜻은 비워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채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쓰신 국구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채우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